성가대에서 봉사하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조금 문제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성가대에 내려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고. 교육부에 가서 봉사를 했는데 그만 또 교사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결국 부엌에 가서 봉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부엌에 있는 분들이 이분이 간섭하는 게 너무 좀 힘들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저분 제발 봉사하는 자리에 내려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전달받은 그 목사님은 할 수 없이 그 집사님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그분이 상처 안 받도록 혹시라도 또 하가 속상해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서 집사님 봉사는 당분간 하지 마시고 조금 쉬시라고. 아니 이분 화가 날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에 열심을 내서 봉사하고 싶은데 그만하라리. 목사님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일렀습니까? 이런 사람 없습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몇 사람이나 그랬습니까? 따지니까 할 수 없이 목사님이 많지는 않고요. 한 서너 명은 됩니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목사님, 그러면 제가 그만두는 것보다가 목사님이 먼저 그만둬야 합니다. 예? 왜요? 저한테 목사님 싫어하는 사람은 3, 4명이 아니고 30명, 40명이 됩니다. 저 뒤에는 못 알아들었는가 봐. 전에 같으면은 이 이야기가 별로 속 안 보이고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하도 많이 목사 욕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속 보입니다. 그 집사님이 자기한테 자기 싫은 사람들이 서너 명이라면은 자기는 우리 교회 와서 자기 교회 가서 알기에 목사님 싫어하는 사람 30명도 훨씬 넘으니까 목사님 나가라고. 그래도 한 달 전에 사위인 우리 교인 때문에 그 장모님이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장모님은 가끔씩 나오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 가족들이 있다가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교회를 잘 안 다니는 게 아니고 등록 안 하신 분들입니다. 목사님 많이 한가하신가 봐요. 여기에 다 신방 오시고. 들으면 좀 언짢을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분은 좋은 뜻으로 했습니다. 아니면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만 가는 목사가 뭐 하는 일이 없으니까 한가해서 우리 엄마까지 신방을 오신 거 아닌가. 뭐 하여튼 좋은 말을 찾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면서 계속 찝찝했습니다. 목사님 한가한가 봐요. 바로 어제는 어떤 분이 아름드리 사랑의 학교 관계되는 후원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상록대학에 들어갔다 나오자마자 저를 붙잡고 목사님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목사님 바쁜 거 압니다. 그러면서 2주 전에는 뉴올리언스, 이번 주에는 아틀란타, 다음 주는 멕시코, 뭐 이걸 저보다도 그분이 더 스케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오후에 어디 간다면서요. 신방 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줬는지.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만 바쁘신 시간이니까 잠깐만 이야기하고 가겠다고. 그러면서 5분이 아닙니다만 모든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갑니다. 모두가 바쁜 세상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세상이 좋아지면 로봇가 청소하고 물론 로봇 청소합니다. 로봇가 수술도 합니다. 로봇가 모든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옛날에 말 타고 마차 타고 다니던 시대에 지나고 이제는 차를 타고 이제는 차뿐만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보다도 더 빠른 스마트폰 들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문자 메시지는 동시에 전화가 아닌 메시지가 오고 가는 세상에, 빠른 세상에 살아갑니다. 사람의 손으로 해야 될 일들을 지금은 사람의 손을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장치로 자동으로 하게 되고 사람의 힘으로 몇백 명, 그 이상 몇천 명이 해야 되는 일들을 지금은 기계 하나면 충분히
하루 만에, 이틀 만에, 3일 만에. 저기 우리 비전센터 건축할 때도 보면 한 서너 명이, 많으면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요즘은 일하시는 것 봤습니다. 기계 하나가 수백 명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여유가 생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할 일이 줄어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넉넉한 인생 속에서 하고 싶은 건 즐기며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만은 여전히 바쁘게 인생 살아갑니다. 예배 마치고 쫓아가야 될 가게나 사업장에 있고 예배 마치고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젠 예배도 좀 짧게 하라고, 1시간 아니 30분, 20분에도 끝내라고 한번 물어봅니다. 얼만큼 시간이 있어야 괜찮습니까? 24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신없이 살다가 정신없이 일하다가 정신없이 골아 떨어지고 다시 정신없는 가운데 일어서서 다시 일터로 나갔다가 그것을 매번 반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몇 년 전에 뉴욕에도 갔었고 또 워싱턴에 있었을 때 그때 목사님들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수요 예배는 뉴욕에서 9시에 드립니다. 새벽 기도는 5시입니다. 집회가 끝나고 나면은 10시 반, 11시에 집에 가서 12시에 주무시고 새벽 4시 반에 5시 일어나서 교회 옵니다. 그리고는 일터로 나가서 6시에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6시부터 출근하기 시작하니까 출근하면서 세탁소 들리고 또 이런저런 가게에 문을 열어놔야 장사가 될 수 있으니까 6시 전에는 가게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기억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갑니다. 더더구나 우리는 가만히 따져보면은 사실은 조금은 여유가 있을 법도 한데 여유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바쁜 것이 마치 성공의 척도가 되는 것처럼, 바쁜 것이 대단한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하는 일, 말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실패한 사람이고 할 일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만, 정말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바쁜 분 없었습니다. 예수님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될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30절에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It is finished. It is finished. 다 끝났다고. 죽으면서 자기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을 향하여 맡기신 모든 일을 완성했다라는 의미의 finished. It is done. 말씀합니다. 가끔씩 죽음 직전에 있는 분들 또는 죽기 직전에 있는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분들 표정이나 대화를 나눌 때 보면은 똑같습니다. 1년만 내게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은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최소한 한 달만 내게 시간이 다시 주어질 수만 있다면 내가 못다한 일을 해야 될 일들을 해야 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안타까운, 그리고 너무도 억울한 고백, 탄식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하루라도 다시 주어진다면 마음껏 걸어다니고 마음껏 일하고 마음껏 말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이 내게 하루만 주어진다면 인사할 사람 찾아갈 것이고 사랑할 사람 사랑할 것이고 용서할 사람 용서할 것이고 못다한 일들을 마무리하지 못한 모든 일들을 마무리할 수 있을 텐데, 그럴까요? 하루를 더 주면 충분하던가요? 1년을 더 주면 다 할 수 있던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다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그는 33년밖에 살지 못하셨습니다. 그것도 고작 그의 공생에는 3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모든 일을 다 마치셨다라고. 내게 1년만 더 주세요. 저 많은 사람들 보세요. 내게 한 달만 더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을 그냥 마무리도 하지 않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하루만 더 주세요. 내게 저 제자들을 어떻게 그대로 내버려둘 채로 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들을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하루만 내게 다시 시간을 달라고 애원할 수 있었던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It is finished. 포기에서 오는 체념, 달관에서 오는 체념이 아니라는 이야기 아십니까? 다 이룬 줄 아시고. 마가복음 1장 32절, 34절에서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도 묘사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는가 하면은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Whole city, 시 전체가 whole city was gathered together at the door.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낮에는 온종일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강론하셨던 예수님, 아마 병자도 그때그때 고치셨지만 이제 쉬기 위하여 집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 그 소문을 들었던 수많은 각종 병자들이, 각종 사연을 갖고 있었던, 다양한 아픔을 갖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쉬시기 위하여 찾아오셨던 그 집 문 앞에 성시를 이루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아마 12시가 넘어 새벽이 찾아오기 시작할 때 제자들이 만류했을 것입니다. 선생님, 이제는 주무셔야 합니다. 잠시 쉬셔야 합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지만 그들을 억지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다시 찾아왔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바쁘셨던 예수님, 그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 일을 시작하셨지만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어느 정도 이루어가는 진척이라도 보여야 하지만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나셨다고 하십니다. 3년 동안 그를 통하여 배우고 가르치셨던 제자들, 뭐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었고 달라질 사람 별로 없었지만은, 그럼 시간 조금 더 지체해야 하지만은 그냥 그대로 정말 모자랐구나, 내가 한 달만 더 있었더라면은 내가 이렇게 끝나진 않았을 텐데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병자, 수많은 상처를 갖고 있던 사람들 다 고쳐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 만나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싶었고, 또 그 일 때문에 오셨던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죄 때문에 끌어안고 이 인생을 슬픔 속에 살았던, 불행하게 짝이 없는 인생을 마치 저주받은 인생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라도 만나주고 해결해 주어야 옳았을 텐데 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났다고, 체념이 아닌 일의 성취를 말합니다.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고.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그분은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그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33년, 고작 3년밖에 일하신 적 없는데 그 3년 일을 통하여 다 끝났다라고 왜 말씀할 수 있었습니까? 우린 바쁩니다. 꽤 오래전에 조금 직전에 있었던 집사님 이야기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소? 나 이제 어떻게 해요?
평생 열심으로 살아냈던 그분, 두고 가는 자식들의 안타까움 때문에 아닙니다. 일한 수고, 그 많은 수고의 결과가 자기 몸에 찾아온 암덩어리 때문이라는 억울함 때문도 아닙니다. 시간만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교회 봉사하고 살고 싶었고, 마음 놓고 예배드리며 정말 안식일이면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했지만은 평생 어느 순간 그렇게 살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잠잘 시간 틈도 없이 살다가 결국 병원 침상에 누워서 목사님, 저 이제 어떻게 하죠? 왜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워서. 정신없이 50년, 60년, 70년을 살아왔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는가 말이에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니까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어서 목사님, 나 어떻게 이제? 예수님 그분은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쉽지 않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새벽 일찍, early morning, very early morning, very early in the morning, 아주 이른 아침에 it was still dark, 아직도 어두움이 남아있는데 yet night, 아직도 밤이라고 불려지는 그 시간에 해가 뜨기도 전입니다. 훨씬 밤입니다. 어두움이 깔려져 있는 그때 그분은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가셨습니다. 가끔씩 은퇴하신 목사님들 고백을 들으면 늘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주 이야기 드렸던 말이지만은 내가 왜 목회하면서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때로는 쓸데없는 모임에 왜 그렇게 자주 다녔는지, 기도, 내가 많이 다시 목회를 한다면 기도 더 많이 하고 싶다고,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를 더 많이 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며 하기를 원했었는데 그게 안 되었던 후에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기도 없이도 살 수 있었던 유일한 한 분, 기도 없이도 그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한 분, 기도하지 아니하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고 가장 잘 알 수 있었던 그분이 기도하기 위하여, 권능과 능력을 덧입기 위하여, 지혜를 하늘로부터 받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더 알고 싶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던 예수님,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평생 그 바쁜 일과 속에서 한 번도 바빠서 못하겠다고, 바빠서 큰일 났다고, 바빠서 이제 지쳐서 짜증나는 이야기로 내뱉으시며 살지 아니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그러나 너희는, 그러나가 붙습니다마는 세상 사람들처럼 바쁘게 살지 마라. 세상 사람들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여기저기 다 쫓아다니고 몰려다니지만은,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내 골방에, 기도의 골방에, private room, personal room, 또는 secret room, 그리고 treasures room, 나만이 알 수 있는, 나만 들어갈 수 있는 방, 그리고
나의 더러움과 추함도 내놓을 수 있는, 내 아픔의 비밀까지 고스란히 드러낼 수 있는 그 방, 그러나 그 방에 보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방, 골방, 타마이영 말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시골 같은 데 가면 컴컴한 광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창고 같은 광을 만들어 놓고 자물쇠 하나를 채워 놓습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며느리도 들어가 보고, 또는 할머니, 어머니도 들어가서 잠깐씩 앉았다가 나오는 자리. 뭘 보고 나오셨을까요? 시집 갈 때 어머니, 시어머니께서 주셨던 그 보따리, 혹은 시집 와서 평생 모아놓은 재산, 다이아 있으면 다이아 같은 거 숨겨놓은 그 자리. 들어가서 보고 나옵니다. 실컷 울고 나옵니다. 나올 때는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서 너희들 이거 없지? 나 이거 있어. 내게 엄마가 계셔. 나를 이해해주는 내 친정 어머니가 계신다고. 너희들 이런 거 없지? 나한테는 이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몇 캐럿인 줄 알아? 힘들고 어려울 때에 트레이저슬룸.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너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셔서 기도하기를 즐겨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기도의 골방으로 인도 초청하시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세상에 어떤 보석을 만나는 것, 그것보다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대합니다. 신앙이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없을 만큼 바빠요? 기도하는 시간이 지쳐 있을 만큼 피곤합니까? 주님 한 번도 그 많은 일들 하시면서 피곤해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사야서 26장 20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향하여 또다시 다른 방을 건면합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너의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가라는 거죠. 근데 문제만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애드되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분노까지 갖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일어서지 마라. 왜 그렇게 상처가 많아요? 왜 그렇게 분노가 많아요? 밀실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밀실에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분노가 사그러지기 전에 벌떡 일어서서 내가 왜 참아야 돼? 내가 왜 용서해야 돼? 내가 왜 억울하게 당해야 되느냐고. 너도 한번 당해보라고. 벌떡 일어서서 나오지 않습니까? 내 백성아, 너는 너의 밀실로 들어가라. 그리고 내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 잠깐 숨어 있어라. 자식을 향하여 너 이리 와서 오늘 예배 드리자 라는 말을 들었던 이 자식이 방문을 닫고 싫어요 들어갔을 때 그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문제 위에 감정이 있습니다. 저놈이 섭섭함에, 아픔에, 괴로움, 고통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도 함께 갖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너의 분노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나오지 마라. 기도는 하는데 왜 그렇게 상처가, 분노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밀실. 세상의 밀실은 부정, 부패를 일삼는, 세상의 밀실은 죄와 악이 꿈틀거리는 온 죄악의 온상을 밀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분노를 다 터뜨릴 수 있는, 그래서 마음속에 일어나서 다시 돌아올 때 기쁨과 평안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 자리를 밀실로 말씀합니다. 예수님, 그 피곤한 중에서 그는 어두움을 가르고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한 분이 근래에 있습니다. 정재훈 장로님이라고. 1세 출신인데, 우리 교회도 뭐 1세 출신으로 회사에서 큰 일을 감당하는 중역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장로님도 집사님도 큰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맡아 있는 분들이, 이분은 정재훈 장로님인데 원래 그 회사에서 평사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테이커라는 엔지니어링 회사에
CEO가 됩니다. 이번에 아틀란타에 가서 그분의 신문 기사를 보았고 마침 그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분은 평생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입니다. 우주공학을 전공한 대단히 똑똑한, 굉장히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능력 있는 분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4시 반이면 준비해서 자기의 서재에 앉아서 성경을 읽어도 언제나 적극적인 말씀을 통해서 읽어나가는, 그래서 힘을 얻고 능력을 덧입고, 그리고 5시에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참석하고 일터로 나가시는 분입니다. 콜롬비아 챌린저 2개의 인공위성이 폭파되었을 때 이분이 나사 관계자에게 찾아가서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왜 폭파했는지, 올라가기 전에, 올라가서 또 다시 들어오기 전에 폭파했는지 우리 회사에 맡겨달라고. 누가 맡겨줘? 2가지 이유로. 이 사람 아시아인이고 또 하나는 그 국가적인 중요한 기밀인데 그걸 어떻게 알려줍니까? 6번을 반복해서 찾아가서 문을 두들겼다고 합니다. 나사 관계자, 고위 책임자한테 쫓아가서 7번째 가는 날, 그날 아침에도 성경을 펼치고 읽고, 그리고는 기도하고, 새벽 기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마치고 가서 또 한 번 7번째 갔는데, 그날따라 엄격결에 나사 책임자가, 다른 책임자가 그 사람한테 그냥 이야기가 이미 된 줄 알고 허락을 했었고, 그리고는 거기 있는 중요한 설교도 같은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물론 그분의 간증이었다고 합니다. 7번째 안 되더라도 100번까지 계속 했을 거라고. 그 이유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 정말 엄청난 비밀 사항이도 하는 그것을 받아들고 그 회사에서 연구하고 결국은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찾아낸 그 사람, 정재훈 장로님이십니다. 매일 기도하는 힘이 그에게 큰 힘이라고. 그거 외에는, 이 정도 알면은 기도 안 합니다. 이 정도 바쁘면은 핑계 분명합니다. 이 정도 높아졌으면, 이 정도 굉장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면 기도하는 건 낭비일 뿐입니다. 자기의 지혜를, 지식을, 인맥을 따질 수 있는, 1시간이라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만은, 네, 저는 그때 은혜 받은 게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어느 한인교회 나가신 장로님 부부입니다만은, 그 목사님이 1년 동안 몸이 편찮으셔서 목회를 제대로 못했을 때 매일매일 점심시간에마다 찾아가셔서 식사를 같이 해 주었다고 합니다. 정시간이 다른 데 출장 갔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을. 이것도 저는 속 보이는 이야기인데 요즘 속이 보입니다. 하도 욕을 많이 들어가지고. 대단한 분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초청을 많이 하는지. 이 정도 되면은 바쁩니다. 목사님 찾아갈 시간이,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도 아니고 그냥 자기 담임 목사님인데 우습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일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외로움을 압니다. 외로움을 탑니다. 그리고 외로움 때문에 사람들은 외로움이 싫어서 또는 우울증에 걸릴까봐 무서워서 사람을 찾아다니고 만나고 꾸역꾸역 모이는 데 자리에 수다도 떨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빠지면 내 흉을 보진 않을까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끌려다니듯이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만은, 외로움에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외로움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안할 겁니다. 그러나 고독은 내가 예수님처럼 사람을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롭게 사셨던 분이 아닙니다. 고독하신 분이었습니다. 사람을 스스로가 떠나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분이 모든 일을 다 마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에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찾아온 제자들의 이야기가 37절까지 계속됩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주의 뒤를 따라가 예수님이 지금 보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새벽 3시, 4시 되니까 잠깐 2시간 동안 눈 붙였던 사람들이, 아니면 눈도 안 붙이고 미안해서 할 수 없이 집으로 물러났던 사람들이 다시 1시간도 채 안 되어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으로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밖이 너무 왁자지껄하니까 제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니까 안 계세요. 안 계시니까 당연히 그분이 계시는 곳, 고기 잡으러 갔다고요? 낚시하러? 골프 치러 갔다고요? 어떤 골프장에? 당장 전화해 본다고요? 없으면 술집에 있을 거라고? 아니에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인다고요? 갬블하러 도박장에 가 있을 거라고, 정신없이 있을 거라고.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할 사람일 텐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그분이 한적한 그곳, 기도하시는 그곳에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Everyone is looking for you. Waiting for you.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빨리 가자라고. 38절에 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지금 예수님은 가셔야 합니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을 위하여 예수님을 간곡하게 사모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분들이 이미 찾아오셨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다른 마을로, Let's go to another city, another town, 또 다른 곳으로 가자고. 왜 바빠요? 왜 지치고 짜증이 납니까? 왜 분노합니까? 한적한 시간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한적한 자리, 기도의 골방, 기도의 밀실에 들어간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너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에 끌려다니고 이런저런 일에 얽매인 채로 정신없이 끌려다니듯이 인생을 살아가고, 어느덧 물질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어느덧 시간이 나의 주인이 되어 나는 마치 시간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물질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끌려다니듯이 비유나 마치고 눈치나 보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속에서 시간이 없단 말이야 벌벌 떨면서, 시간이 모자란단 말이야 안타까워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매정하게 이 사람 저 사람 요구를 딱 잘라버리고 다른 일을 옮겨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왜 바쁘게 살아가는가? 무슨 일 때문에 바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냐 말이다. 죄송합니다만은 3주 전에 아틀란타에는 눈이 무지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왔냐 그러니까 2인치 왔대요. 그래서 동부 쪽에서 온 목사님들이 웃긴다고, 자기들은 10인치, 12인치 오는데도 학교 간다고. 2인치 왔는데 아틀란타 시내가 all stop이 되었다고. 그래서 저를 픽업하셨던 그분이 차 안에서 15시간 있었다고 합니다. 눈이 조금 2인치가 왔으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얼고, 그리고 또 아틀란타 시내가 또 언덕이 힐이 있으니까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전부 사고 나고, 다리 전부 다 경찰이 다 차단을 했다고. 그래서 아침 이후에 왔으니까 학교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어떤 학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자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15시간을 차 안에 있었던 그분, 마침 나오면서 핸드폰조차 안 가지고 왔었는데, 그리고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가게 하시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인데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나오셨던 분인데, 여자 2분이 계셨는데,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15시간 있으면서 처음에는 차 세워놓고 밖으로 나와서 걸어가려고 애를 썼는데, 집이 가까운 거나 그런 사람들 걸어가고, 근처에 뭐 있는 사람들은 뭐 가서 자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은 그냥 차 안에 있었다고. 처음에는 조급하고 불안했었다고 합니다. 억지로 가두어진 그 시간, 온통 온 세상의 길이 멈추어진 그
그 시간, 갈 수도 없는 그때 그분은 그 안에서 나중에는 기도하는 시간으로, 물론 그렇게 억지로 만들었을는지 모르지만 그 15시간 중에서 적어도 10시간은 참 행복했었던, 가장 자유로웠던 시간이었다고 이야기를 차를 타고 가면서 들었습니다. 15시간 동안.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 그 사회보았던 목사님 한 명이 저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우리 이재호 목사님은 휴스턴에서 오신 분인데 그 교인들 앞에서 기도하는 목사님입니다. 저는 굉장히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것도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걸 또 했었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지금도 묻질 않았습니다. 뭘 보고 그랬느냐고. 아마 자주 모임이 있는 데마다 가지를 않았었고 저는 가능한 한 안 가려고 했었고 이번에도 억지로 안 가면 안 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가야 됐기 때문에 갔었지만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소개를 해줬는지 한적한 곳이 없는 사람들 세상을 향하여 노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고. 예수님이 매정하게 보이던가요? 아닙니다. 어차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만 수많은 병자들 다 고쳐줄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의 가슴 속에 있는 눈물과 상처와 아픔을 다 어루만져 줄 수는 더더구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은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말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그분이 걸어가야 될 사명 길이었습니다. 더 소중한 길이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38절 봐요. 어떻게 이 말씀으로 전개하는가 하면은 내가 요한복음 6장 38절 한 번 더 봐요.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신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that I may preach that also. 거기서도 전도할 것이야. 그러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This is why for I comes first. 바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라고.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왜 일하는지, 왜 그렇게 바쁘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른 채로 그냥 바쁘게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어느 순간에 침상에서, 어느 순간에 그 죽음 직전에서 탄식하며 절규하는 사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인생을 1년만 다시 준다면 제대로 살겠습니다. 그럴까요? This is why for I came first. I have come here. 내가 왜 미국 땅에 와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내가 미국 땅에서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를 무시한 채 살아가는 사람, 정신없이 돈만 벌고 정신없이 일만 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여유가 나면 골프로 나가고 아니면 낚시로 나가는 사람들, 그러다가 심심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수다 하나 떨고 식사나 같이 하는 사람들, 도대체 왜 내가 휴스턴까지 어쩌다가 내려왔는지, 직장 옮기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아니 내가 왜 이 중앙장로교까지 발걸음이 옮겨왔는지, 어쩌다가 꼴보기 싫은 사람들 때문에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결국은 갈 곳이 여기밖에 없다라고. 아니 여기 왜 여기밖에 없어요? 이걸 모른 채로 살아가는 사람, 심지어 내가 왜 이런 아내와 내가 왜 이런 남편과 내게 이런 자식이 주어졌는지 의미조차 물어본 적조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내게 아픔이 당하고 내가 멈추어 있는 시간에, 내가 실패를 당하고 있는 순간에 내가 왜 이런 심지어 억울함을 당해야 되는지조차 깨달아보지 못한 채로 그냥 외로움 속에서, 그냥 세상의 아픔 속에서 분노만 하는 사람들, 여전히 건들건들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묻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정말 불행한 사람은 먹으면서도 오직 자기 건강 하나만을 위해서 먹는 사람들, 입으면서도 자기 모양 하나만을 위해서 입는 사람들, 남이 어쩌든 말든 신문에 뉴스 하나만 봐요, 아니면 좋은 것이 있다고 봐요, 아니면 이번 여름에도 휴가 갈 궁리만 하고, 아니면 찾아갈 사람들, 만날 사람들만 생각하지만은 내 몸에 좋다면 이제는 아끼지 않을 거야, 다 먹을 거고 다 살 거야 라고 억울하듯이 살아가는,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고작 내 인생에 내 입에 풀 하나 칠하기 위하여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이 민자의 삶 속에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한적한 곳, 멈추는 그곳, 길을 찾는 그곳이고 길이 보이는 그곳입니다. 바로 2월 첫 주에 있었던 이야기죠. 시애틀 시크호스, 그 슈퍼볼 나갔던 대표팀, 덴버 브론코스 팀을 43대 8로 압도적으로 22대 0까지도 갈 만큼 대단한 승부를 가졌던, 우승을 거머쥐었던 그 팀, 시합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인터뷰할 때 적어도 10명이나 되는 선수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합을 계획하시고 계셨습니다. 이기든 지든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슈퍼볼, 어떤 위대한 이벤트보다가도 예수 그리스도는 더 위대한, 존귀한,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우승하고 나가지고 그들은 시애틀 근처에 있는 교회, 또 시애틀 근처에 있는 선교단체에 다니면서 지금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적어도 10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그 선수들의 이름이 쭉 적혀져 있습니다만, 그 중에 지난주 우리 김연아 아틀란타에서 봤습니다만, 차를 타고 가면서 누군가가 틀어줘가지고 점심시간이었으니까 정말 간절하게 아슬아슬한 그 순간에 너무 감동적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그 선수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금메달, 은메달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이제 내가 이 일이 끝나고 나면은 내 목적이 하나 사라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모르겠다고. 금메달을 위하여, 우승을 위하여 살아왔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이제 끝나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제가 감동받은 시 하나 읽고 마칩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안 맞아요. 다시 시작합니다. 저분들이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멈추는 그 자리, 때로는 길이 끝나는 그 자리, 새로운 길이 시작이 됩니다. 길이 끝나는 그 자리, 새로운 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호승이라는 분이지만 저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그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닦아 놓으셨던 분이고, 우리에게 그 길을 함께 걸어오라고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길, 언제나 막힌 길이
멈춘 그 길 속에서도, 한적한 그 곳 자리 속에서도 넉넉히 길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때때로 멈춘 자리에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는, 무엇보다도 한적한 곳에서 외로운 순간이 아니라 주님과 만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소유하며 이 땅에서 내가 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금년 한 해 우리의 계획을 다시 한번 찾아나갈 수 있는,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전도와 선교지로 찾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선교지에 가서 걸어가는 길목길목에 주님이 이미 닦아놓으셨던 그 주님의 흔적을 발견하고 돌아오는 축복과 은혜, 기적 같은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